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며칠이 지나면 곧 부를 수 없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이 크리스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마스라고 하는 것을 미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자꾸 좀 퇴색되어져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불과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 이 캐롤송, 이 거리마다 많은 이 캐롤송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구나 체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돌아다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캐롤 듣기가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대형 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잘 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미에서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이 미국 백악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드를 쓴 2016년도에 쓴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스타벅스에서 매년 해마다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텀블러와 컵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이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두 사진의 공통점을 하나 좀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두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눈썰미가 있으셔서 벌써 딱 보시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뭐를 썼냐 하면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북미의 이 많은 어떤 이 공립학교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용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 타 종교를 배려해서 사용하는 이 어떤 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이 해피 할리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에 당연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과 중심에 모신 우리 믿음이, 우리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한 해 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하나의 표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여진 찬송가가 찬송가 115장 찬송이 있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높여 부르어야 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영어로 쓰여진 것을 보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넘치는 기쁨,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온 세상은 왕을 맞이하라. 사람마다 주님을 맞을 방을 준비하라. 하늘도 자연도 찬양하라. 하늘도 자연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자연도 모두 찬양하라. 결국 여러분, 이 놀라운 찬양과 경배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가 불러야 될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뭐냐? 이렇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이 피조된 존재 안으로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뚫고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하늘과 땅, 즉 이 신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이 분리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의 영역이 바로 창조 세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1차로 창조된 이 물질적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였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신은 누구냐면 성령님이고,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창조 세계를 감싸 안으시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창조 세계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고 창조된 존재가 되었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도 이 인성적 측면과 신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인성적 측면은 뭐냐면, 사람이 뭘로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됐냐면 흙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신적 측면 뭐냐면 생명. 이 생명을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호흡, 바람, 성령, 이 루하흐를 불어넣으시자 흙으로 된 존재가 이제 정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이 존재는 하늘과 땅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 신의 세계를 완전하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는 이 신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시작은요, 상식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이 세상의 통치 방법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약혼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 되기 전에 성령의 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 언론 잡지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라는 주제로 각 이 교파의 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파, 감리교파가 한 40%가 응답을 했고, 그리고 장로교파가 약 50%,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침례교가 60%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인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데 이 동정녀 탄생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런 각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온누리교회라고 아십니까? 그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그 연예인들 대상으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젊은 청년, 우리 연예인이 손을 번쩍 이렇게 들더니, 목사님, 저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막 부연 설명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런데도 이 청년이, 목사님, 저는 도저히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코미디계의 대부이신 구봉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임마! 마리아도 믿는데, 아니,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 뭐죠?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요.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못 믿냐?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입고 오셨는데 그 잉태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의 관점, 이 남편의 관점으로 한번 이 문제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약혼한 이 처녀인데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나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낙심되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에 이것이 드러나면 굉장한 수치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먼저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요셉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다는 표현이 2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늘 요셉이 계속 생각을 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 자연의 순리로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가정에 앞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낙심이 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던 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두 가지를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마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아주 작고 작은 동네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도 모르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이 왕족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고 왕족의 출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알려주고 상기시켜주고 있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배에서, 이 마리아의 배에 있는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여러분, 그럼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연의 방법이 아닌, 자연의 순리와 이치가 아닌 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하나의 난세포가 되셨도다. 결국 이성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 신적 존재께서 신적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하나의 난세포가 되어 오신 이 사건이 믿을 수 없는 자연의 사건이 아니라 초자연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이 동정녀 탄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자연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에 이 1위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33%,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가 21%, 예수님이 네 번째 17%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보내는 시간 50%,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24%,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21%, 예수님의 생일 17%. 우리 성도님들,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라.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보는 관점이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초점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궁극적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즉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다리를 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날 깊이 생각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죄의 첫 출발, 죄의 시작은 단 한 번의 불순종, 그리고 단 한 번의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이 마음을 통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자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마음이 사단의 유혹과 꼬임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자 이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로 닿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이 죄의 첫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놓으셨을까요? 유혹이고 덫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혹과 덫으로 쓰신 게 아니라 이것을 본 인간들이 창조주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전장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죄가 주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무한하신 긍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이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진리는, 이 성탄절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성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감격 속에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2024년도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실태 조사를 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 최근 5년간의 이 고독사 실태 조사를 결과를 보면 약 한 15,000명 정도가 이 고독사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독사는 홀로 지내다가 이 삶을 마치고 마감하는 사람들을 이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 고독사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 그 누구보다 외로운 고독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인생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이 영원한 외로운 고독사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 그리고 마누라는 단어는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히 외롭지 않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주신 진짜 복된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이 다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산을 거니시던 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됐다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 즉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인생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정말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인생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이 전쟁 속에 항상 그들의 성패는 어디에 갈려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즉 성막과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 성패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서남북 진영을 쳤느냐 안 쳤느냐, 그리고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할 때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그리고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이 인생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외롭지 않고 이 광야라는 척박한 통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1791년 3월 2일은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가 이 땅을 떠났던 날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말을 타고 지구 전 세계를 몇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 마지막 말미에 자기가 지은 찬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 자신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하리.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남긴 말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이 말은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한 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남긴 마지막 말이 최고의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 인생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이 극심할 때 중공군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에워쌀 때 한 이 중군 여기자 이 마거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수많은 이 대포와 총알이 날아드는 이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병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포탄이 날아드는 그 한복판 속에서 이 병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은 자신이 이 내일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영롱하게 이 태양빛처럼 밝게 비춰주는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자신이 직접 받으시면서 친히 구원자가 되셨으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 홀로 걸어가는 이 싸움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바로 최고의 소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이 성탄절은 그 어떤 성탄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궁극적 의미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광야 같은 이 세상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롭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염려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소망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